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네, 뭔가 알고 대답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의, 이 복음의 원리나 개념이 여러분이 들었을 때 낯설거나 잘 이해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을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배를 안 빠져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안 빠져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설교의 제목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에 대한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가 만약에 다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담도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아담도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대답이라면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우리가 1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환경을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창조하셔서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전혀 결핍이 없는 충만한 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왕좌를 빼앗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복과 안식, 모든 충만한 것들, 관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의미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나아가서 그 죄의 본질이, 그 죄가 너무 악하고 크고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반역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다 주셨어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최고의 세상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고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복과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반역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 같으면 그 골렘을 보냈을 것이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불순종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선언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부셨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때요? 구원의 약속으로 보이십니까? 그냥 이렇게 딱 읽었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다가 이 3장 15절을 봤을 때는 이게 왜 구원의 약속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볼 텐데요.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죠? 네? 지금 서로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너는 누굽니까? 뱀, 그렇죠? 사단이죠, 그렇죠?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여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원래 사람과 하나님이 한 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탄의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편이 어떻게 갈려요? 지금 뱀이랑 여자가 한 편을 먹고 하나님 한 편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뱀, 여자가 원수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편 가르기를 다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편 가르기를 다시 하셨어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아요. 나는 뱀은 심판할 거야. 근데 사람은 되찾아올 거야. 뱀은 심판하겠지만 여자는 내가 구원해서 되찾아올 거야 라고 선을 딱 가르신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계보가 성경을 보면 쭉 이어져요. 뱀의 후손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뱀의 계보가 있어요. 뱀의 후손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원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여자의 후손인 셋을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 계보를 이어가세요. 여기서 셋은 3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름이에요, 이름. 셋이라는 아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죠. 뱀의 후손인 애굽 왕 바로가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모세라는 아이를 지키셨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뱀의 후손인 헤롯 대왕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모두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갈등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이 나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발꿈치 상하는 게 더 치명적일까요? 아니면은 그 대가리가 깨지는 게 더 치명적일까요? 둘 중에. 그죠? 머리가 상하는 게 더 치명적이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이어지다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하게 된대요. 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무기였던 죄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해결하셔서 그 사탄을 완전하게 무력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여기 써 있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구경거리로 삼게 하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이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아담에게 처음 주어졌던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최초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이었죠.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너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알게 하셨던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이다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아담의 반응을 보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아담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21절까지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 대한 저주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어서 남자에 대해서 저주하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0절 이어지는 창세기 20절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은 어떤 상태에서 이름을 짓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은 다음에 여자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내의 이름, 이 모든 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처지가 되었고 영혼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은 이 상황에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창세기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하와다, 즉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죄를 지었고 형벌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담이 감히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부를 수 있었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복음이라는 걸 알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즉각적으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나아가서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담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다, 생명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건지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죄인이 되어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의 죄의 수치를 절대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 공허함과 무질서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런 모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죽의 주인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었는데 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피를 흘리네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함으로 내 죄가 가려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33장 15절과 20절, 21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사람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 지금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을 구원해서 생명을 주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서 죽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읽어나가실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간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이 읽어나간다고 가정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될 주제가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근데 계속해서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요. 여러분, 위태위태합니다.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위태위태해요.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불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자식을 낳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최소 75세 이상이었던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했다가는 나를 죽이고 이 여자를 뺏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자는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아브라함만의 망상이 아니라 진짜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라가 애굽에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하남자라는 게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내어줬어요. 언약이 위태위태해지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셔서 사라를 다시 데려오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어떻게 위태롭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는가를 우리가 관심 있게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형벌과 저주 아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이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골렘을 보내도 시원치 않은 죄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셔도
곧바로 진멸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조차도 먼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성경을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비참하고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를 더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읽어나가는 과정은.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읽기표에 체크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를 다시 새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서 이제부터 사실 계속 반복할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신실하심을 보면서 지금 성경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가리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신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넓고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